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아, 오늘 제가 또 가지고 온 주제가 뭐냐면은, 아, 인천에 사랑 침례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인천에 사랑 침례교회. 네, 거기를 이제 심호하시는 분이 이제 정동수 목사님이신데, 정동수. 네. 이분이 이제 제가 몸담은, 뭐, 몸담았다 보다 옛날에 몸담은 거죠. 뭐, 지금은 제가 뭐, 목회하는 사람 아니니까. 제가 몸담았던 이제 그 합동측 저희 합동측 교단에서 이단 정죄를 받았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단 정죄를 받았다. 네. 그 일부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논쟁하다가 예전에도 한번 뭐 10년 전인가 얼마 전에 하여튼 그 이단 정죄 논쟁이 있었는데 정동수 목사님이 그때는 이제 변론할 기회를 얻어가지고 변론하고 관계자들도 이제 정동수 목사님의 이제 진심을 좀 이해해서 이단 정죄가 이제 철회가 됐는데 이번에는 이제 이단 정죄를 아직 아예 그냥 내려버렸다는 얘기를 제가 그 정동수 목사님의 영상을 통해서 제가 들었습니다. 네. 얘가 좀 남일 같지가 않아요. 합동 측이 한 일이니까. 네. 정동수 목사님은 제가 사실은 어, 오랫동안 봤어요. 오랫동안 봐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직접 만나뵌 적은 없지만은 그분 영상을 통해서도 왜냐면은 그 제가 이제 봤을 때 제 개인적인 식견에서는 이 시대에 그래도 많은 사람들을 깨우려고 했던 그런 이분이고 그런 분이고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본인의 어떤 그 교회에 피해가 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라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신다. 저는 그거는 알고 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어떤 성경관, 그분이 이제 원래 킹 제임스 버전이잖아요. KJV. 예. 그러니까 이 원본을 한국에 이제 번역한 번역본이 이제 지금 몇 개가 나왔죠. 뭐 제가 알기로는 크게는 세 개인데,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 말씀 보존학회라는 데서 나온 거죠.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이라는 게 나왔죠. 말씀 보존학회, 소위 말본이라고 하죠. 말본. 거기서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원래 1990년대 나왔나요? 하여튼 뭐, 네. 그때 나와서 이제 킹제임 성경의 유일한 한국 번역본이죠. 그게 이제 줄을 이뤘다가 그 뒤에 이제 정동수 목사님이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다시 그 말씀 보존학회가 펼쳐난 한글 킹제임스 버전의 어떤 이 번역의 문제죠. 번역의 문제. 킹제임스 버전의 문제가 아니라 번역의 문제. 한글로 번역하면서 이제 있었던 그 번역의 문제를 다뤄서 새롭게 편찬해서 만들어낸 게 흠정역이다. 흠정역. 네, 흠정. 왕한테 이제 바친다는 뜻이죠. 왕한테. 네. 킹제임스 그 왕에게 원래 성경학자들이 얘기해서 받쳐진 게 킹제임스 성경이니까 그런 의미를 한국적인 어떤 의미를 담은 거죠. 흠정역. 네, 이렇게 해서 정동수 목사님 편찬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정동수 목사님이 편찬하신 이제 한글 흠정역 성경의 어플을 제가 쓰고 있습니다. 어플을 쓰고 있어요. 제가 써보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이게 뭐 찾기도 좋고 또 저는 원래 킹제임스 성경을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어쨌든 흠정역 성경의 어플을 주로 지금 사용하고 있죠. 네. 킹 제임스 성경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네. 지금 나와 있는 성경 중에서 제일 많이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팔린 성경입니다. 그리고, 1611년 우리 킹 제임스 왕이 당대 최고의 학자들을 다 모아서,
그때 당시 여러분 영국이 최고의 나라잖아요. 전 세계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영국 아닙니까? 그때 이제 어쨌든 간에 최고의 학자들 나와서 당시 그러니까 지금보다도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약 그 400년 대략 400년 전 이야기죠. 대략. 네. 400년 좀 더 됐겠죠. 400년 전 이야기니까 지금보다도 훨씬 더 옛날이니까 그 원전에 가까운 해석을 할 수 있었던 학자들이 더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자, 이런 측면도 있는 거고, 또 하나, 제가 뭐 킹제임스 성경의 오늘 개관을 얘기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냥 대략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종교개혁자들의 성경들이잖아요. 뭐, 틴데일 성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교개혁자들의 성경을 그대로, 어떤 그 맥락을 이어가서 집대성한 최초의 성경이죠. 예.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킹제임스 성경이. 자,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왜 킹제임스 성경을 보느냐. 이유는 제가 명확하다고 그랬죠.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한글 그 개혁 성경이잖아요. 개혁 개정 성경. 이 성경은 물론 대한민국이 지금 한국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합의를 해서 쓰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입장은 뭐냐면은 개혁 성경을 쓰는 거는 문제가 없다 이거예요. 그걸 저는 개혁 성경을 쓴다고 해가지고 그게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는 주의가 분명히 아닙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네, 제 입장을 분명히 하는 거고 개혁 성경은 교단 안에서 저는 자유롭게 써도 그거는 무관하다. 대신에 개혁 성경의 어떤 지금까지 있었던 맹점들 있잖아요. 맹점들. 일종의 문제점이죠. 그 문제점들은 잡아가는 게 좋다. 그리고 그 기준이 적어도 킹제임스 성경이었으면 좋겠다 이거죠. 킹제임스 성경이 그만큼 대단하고 어떻게 보면은 위대한 성경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거는 학자들이 다 극찬하는 거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도 편찬을 낸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네. 트럼프 대통령도 그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하는 성경이 바로 킹제임스 성경이고 미국의 교회가 대다수가 미국의 침례교회가 강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미국 대다수 교회도 이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채택하는 교회가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 자체가 문제가 되거나 이상할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곡해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여기서 이 문제에서는 그거를 곡해하면 안 된다. 아시겠죠? 네. 제가 개혁 성경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간단하게.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사본 있잖아요. 사본. 그러니까 이제 원본이 있는데 우리 성경에 원본들이 있는데 그 원본에서 이제 우리가 아직 하나도 원본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사본들 중에서 예를 들면 그래요. 한 1000개가 있다 칩시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1000개의 사본이 있는데 대다수 사본은 대다수가 이제 뭐냐면은 999개 예를 들어서 990개라고 하자고요. 쉽게 그냥 990개가 이제 똑같은 사본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 다수 사본이라고 해요. 다수 사본.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한 10가지가 예를 들어 소수 사본이 이제 전해 내려왔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아주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게 더 신빙성이 있느냐 라고 말할 때는 뭐를 채택하겠습니까?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전해 내려오게 만든 전승되게 만든 이 다수 사본이 당연히 신빙성이 있는 거죠. 소수 사본을 얘기했다는 거는 그거는 그 다수 사본의 주류에서 벗어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가미를 하든지 빼든지 막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들. 실제로 그래서 소수 사본에는 제가 알기로는 13구절에 구절이 빠져 있는 거죠. 13구절인가? 하여튼 구절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개혁 성경에는 개혁 성경이 소수 사본을 채택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13구절에 없음이 있다고, 없음. 근데 그 없음의 구절이 다 중요한 구절들입니다. 엄청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해되셨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개혁 성경은 로마 카톨릭 성경에서 그 사본을 채택한 거예요. 로마 카톨릭 사본을. 네.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로마 카톨릭이 채택한 소수 사본을 채택해서 그 사본을 기준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이게 개역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소수 사본에 빠져 있는 13구절, 네, 똑같이 빠져 있죠. 없음. 다수 사본을 채택한 성경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종교 개혁자들이 채택한 성경들이었고 그 다음에 그거를 집대해서 한 성경이 바로 영국의 킹 제임스 왕이 명령에 의해서 이제 편찬되게 된 바로 킹 제임스 성경 KJV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KJV와 개역 성경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킹 제임스 성경은 다수 사본에서 채택했고 아까 얘기했던 개역 성경은 소수 사본에서 채택을 했다 이거죠. 소수 사본은 카톨릭 사본하고 연결돼 있다. 네. 자 그렇다고 해서 개역 성경이 뭐 한국 교회에서 사용하는데 문제가 될 건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단지 이미 통합을 했고 이것도 이제 합의를 하고 막 이런 과정들이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 또 많았잖아요. 근데 한국 교회 안에 이제 교단들이 워낙 색채가 다르고 너무나 많으니까 뭐 대한 성서공회인가요? 거기서도 여러 교단의 어떤 입김들이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죠? 솔직한 얘기로. 그러면 자기들의 신학이 가미되지 않아요? 이런 게 이제 있다 이거죠. 이런 게 있다. 그거는 뭐 제가 뭐 파헤칠 필요도 없는 거고 제가 그렇게 그쪽 분야의 뭐 연구를 제가 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그 정도만 알고 계시고 당연한 이야기니까.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결론은 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자 왜 합동 측은 정동수 목사님을 왜 이단 정죄를 내렸느냐 이거죠. 예전에도 한번 하려고 했다가 정동수 목사님에게 소명 기회를 줬는데 이번에는 안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동수 목사님이 직접 밝히는 거죠. 이번에는 소명 기회를 안 줬다. 바로 이단 정죄를 내렸다 이거죠. 네. 자, 이 사건이 이제 일어난 겁니다. 일어났어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제가 이제 합동 측 사람 출신이고, 총신대를 나왔고, 그러니까, 정동수 목사님을 그래도 조금 아는 사람의 입장에서, 제가 얘기를 해보는 거죠. 정동수 목사님은, 제가 봤을 때, 이단이냐 아니냐.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자, 지금 이단 정죄해야 될 사람들이 사실은 더 많아요. 제가 얘기했죠. 자유주의 신학하는 사람들. 예? 그죠? 이런 신학대학 안에서도 자유주의 신학하는 사람들 많죠, 지금. 예.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 안 합니다. 성경 그대로 다 믿질 않아요. 예. 문자적으로 다 그 사람들이 믿질 않는다고 다 보면은. 자, 그런 사람들이 이단입니까? 아닙니까? 자, 그 사람들이 이단이에요. 100% 그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첫 열매니까 예수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부활도 믿지 않는다는 얘기고 성경 전체를 믿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예수님 믿는다고는 하는데 뭐를 믿는 거예요? 신성을 다 빼는 거지. 예수님의 신성을 빼고 믿는 거라고 그냥. 좋은 예수.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예수. 해방자 예수. 이런 걸 믿는 겁니다. 이런 걸 믿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단을 정죄할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사람들부터 정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합동 측도 네. 세력이 세니까 그래. 세력이 세니까 그쪽들의 입김이 있고 그 사람들이 교회들이 많고 세력이 있으니까 정죄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솔직한 얘기로.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약간 세력이 약한 사람들 위주로 해서 이제 이단 시비가 걸리거나 이제 불편하면은 교단 입장에서는 이제 뭐냐면 교회가 침해를 당한다 이거죠. 교단들 입장에서는 교회가 침해를 당하니까 이단 정죄를 이런 분들 위주로 하는 거고 교단에 이제 속해 있거나 뻐젓이 어떤 세력이 있는 사람들은 이단 정죄를 안 하고 있는 거죠. 네. 두드러진 사람들 외에 뭐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신천지라든지 뭐 이런 거는 전체 교회가 다 뭐 대략 알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단 정죄를 당연히 하는데 그들도 세력이 만만치 않죠. 요즘에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는 뭐 어마어마하죠. 그냥 어마어마해.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예?
교주들이 죽어도 막 이어받아가지고 계속해서 가는 거죠. 통일교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자,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사설을 이제 정리를 하고 본질을 한번 얘기해 보자 이거죠. 본질을. 자, 정동수 목사님은 제가 이제 지켜봐 왔으니까 이단이다 아니다. 제가 봤을 때 이단일 수가 없죠. 이단 아닙니다. 정동수 목사님은 오히려 진리를 말하기 위해서 한국교회 앞에 굉장히 노력하시는 분이에요. 네. 한국교회 앞에 진리를 말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시는 분이다. 네. 지금 현재 이 작금의 상황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그래도 목숨 내걸고 용기 있게 나와서 선포하는 몇 안 되는 목사님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타켓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되죠. 지금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지금 진짜 목사들은 이단이라고 말하고 가짜 목사들이 판치고 있는데 종교 통합운동하고 있는 사람들, 아까 자유주의 목사들, 다른 종교에도 다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단 정죄 안 하죠. 네, 이런 판인 거예요 지금 현재. 네, 자, 이런 판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정황들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거죠. 제가 이 영상 올려서 만약에 좀 터지면은 합동 측이 저를 무지하게 또 공격하겠죠. 욕하겠지. 근데 뭐 제가 뭐 그런 거에 뭐 연연하는 사람 아니죠. 뭐 내 교회 안에 있는 것도 아닌데 뭐. 에? 자, 내가 할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할 말을 하는 거죠. 할 말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마 몇 사람 안 될 겁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합통 측에 속했던 사람이니까. 아시겠죠? 이런 정황이 있다.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좀 중재하는 입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재하는 입장. 그래도 제가 몸담았던 사랑하는 우리 합동 측이잖아요. 우리 그죠? 우리 합동 측이 저는 잘못되는 게 마음이 아프죠. 저는 막 나와가지고 제가 강력한 발언을 한다고 그래가지고요. 제가 그냥 막 싸잡아서 그 사람들을 막 죽이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밝히잖아요. 그죠? 저는 정말로 이 사랑 어린 마음으로 정말로 돌이키길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게 마음이 아파요. 저는 정말 한국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바른 길로 예수님의 바른 길로 갔으면 좋겠다 그 바람밖에 없습니다. 왜 제가 지적질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 욕을 하는 건 없어요 사실. 그 사람들을 지적을 하는 거지. 이런 일을 하겠냐 이거죠. 저는 다 잘 되길 바란다니까. 다 잘 되길 바래요. 저는 어떤 핍박을 위한 핍박, 비평을 위한 비평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핍박한 적도 없지만은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 합동 측이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면에서 복음의 그 보수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원래 합동 측이 여러분 무천년주의가 종말론도 원래 주류가 아닙니다. 박형룡 박사라든지 박윤선 박사님 다 역사주의적 전천연설을 다 채택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 신문물 배우곤 이제 신학자들이 요즘에 이제 외국에 그 우리가 원래 갔던 뭐 웨스트민스터라든지 그 원래는 이제 구프린스턴이죠. 구프린스턴에서 나온 웨스트민스터 이런 신학교라든지. 근데 지금 뭐 여러분 요즘에는 미국도 많이 변질돼 가고 있죠. 자유주의 신학에 독일의 어떤 이 흐름이 들어와 가지고 자유주의 신학의 물결이 이제 판을 치죠 지금도. 네, 신복음주의라고 해가지고 복음주의처럼 보이는데 또 하나님 말씀을 다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막 애매모호한 스탠스를 취하는 이런 이게 있다 이거죠. 자, 그게 이제 총신대 안에도 이제 들어와 가지고 여러 가지 해치고 있는데 그걸 보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무천년주의가 그런 데서 나온 겁니다. 무천년주의가. 그러니까 무천년주의를 그냥 성경으로 그대로 제가 얘기하지만은 제가 이번에 천년왕국 얘기했잖아요. 왜 천년왕국은 왜 천년왕국인가? 그 편에서 얘기했지만은 무천년주의를 지금 종말에 이런 사건들과 비춰봐도 전혀 맞질 않는 얘기죠. 다 상징으로 치부하는 거니까. 계시록에서 빼거나 더하지 말라고 했는데 다 빼잖아요, 여러분들. 더하잖아요. 그러니까 해석의 관점도 안 맞는 거고 무천년을 얘기하면 로마 카톨릭하고 입장이 똑같은 거예요. 로마 카톨릭이 무천년을 취하는 거거든요. 교황 위주의
교회를 통치하는 기간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무천년주의를 이제 예를 들어서 어거스틴이라고 말하는데 아우구스티누스죠. 우리가 이제 굉장히 이제 칼빈주의의 전신이라고 보는 이제 어거스틴. 네. 우리는 뭐 어거스틴 하면 막 좋은 말만 써야 돼. 학교 다닐 때. 칼빈 다 좋은 말만 써야 되는 거죠. 근데 물론 좋은 어떤 바울의 영향을 받아서 바울을 승계한 사람이 어거스틴이고 어거스틴을 또 승계한 사람이 요한 칼빈이다. 저희는 이렇게 아는 거죠. 근데 사실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어거스틴조차도 로마 카톨릭 베이스를 만들어낸 기초를 다진 사람이다. 이 측면을 여러분 절대로 간과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로마 카톨릭 체제 안에 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 평가가 필요한데 무조건 갖다 어거스틴을 추앙하는 것도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 어거스틴 체제 안에 나온 게 무천년주의입니다. 무천년주의. 로마 카톨릭에서 나온 게. 그거를 지금 그대로 받아서 가져온 게 지금 무천년주의다. 아시겠죠? 원래는 역사적 전천년주의다. 우리는. 네. 성경하고 맞지 않아요. 무천년은 무조건. 자, 이쯤 하고. 자, 본론을 얘기한다고 그랬는데 또 이게 또 돌았네요. 그죠? 이게 또 베이스로 필요한 거니까. 밑밥이라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자, 저는 이런 거죠. 정동수 목사님이 계속 칼빈주의를 까는 영상을 올리시더라 이거죠. 저 칼빈주의를 까고 계시는 영상을 계속 올리시더라 이거죠. 어거스틴의 문제점, 칼빈의 문제점. 정작 이제 그 정동수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목사님이 존 메가더 목사님이거든요. 존 메가더 늘 이제 인용하시잖아요. 존 메가더 목사님의 저서 뭐 그분의 말씀 다 인용을 해요. 늘 보시면은. 네. 그러니까 존 메가더 목사님은 뭐 미국에서도 굉장히 이제 존경받는 목사님이시고 얼마 전에 이제 돌아가셨죠. 네. 근데 존 메가더 목사님이 칼빈주의자입니다. 아시겠어요? 칼빈주의자라고, 칼빈주의자. 그래서 이제 정동수 목사님도 늘 그 얘기를 하죠. 칼빈주의자지만 내가 존 메가더 목사님을 존경한다. 그 부분만 빼고. 그래서 정동수 목사님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사실은 침례교회잖아요. 침례교회. 근데 일반 교단에 속한 침례교가 아닙니다. 거기 독립 침례교회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우리 지금 일반적인 교회들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굵직한 교회들. 제가 전에 다녔던 뭐 지구촌 교회 같은 경우도 이제 기침이라고 하나 하여튼 뭐 그 기독교 대한 침례죠.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아니면 뭐 댓글 달아주시고. 네. 그래가지고 그런 교단들이 이제 주류 교단이고 이제 대전에 침신대학교 있죠. 거기서 이제 그 신학교고 거기서 이제 중심이 된 게 바로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기침이죠. 기침. 근데 정동수 목사님은 침례교회 이제 간판을 달았지만은 거기랑은 관련 없는 이제 독립 침례 교단이죠. 그것도 맞는지 여러분 댓글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칼빈주의를 계속 공격을 하시는 칼빈주의를 어거스틴 얘기 계속하고 칼빈이 잘못된 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칼빈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예정론이죠. 예정론 계속 공격하시는 거지 정동수 목사님이. 네. 그리고 개혁성경도 계속 공격을 하는 여기가 계속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개혁성경을 계속 공격해가지고 개혁성경은 잘못됐다 쓰면 안 된다. 좀 심하게 말하면은 좀 쓰레기 같은 성경이다. 이렇게 발언하는 거는 아니에요. 제가 이제 그 전체적인 얘기를 조합한 거죠. 성경 쓰면 안 된다는 거죠. 킹제임스 성경이 유일하게 하나님이 주신 성경이다. 여기에 조금 더 강하신 거죠. 정동수 목사님은. 아까 처음에 제가 서두 얘기했던 말씀 보존학회 같은 경우는 완전히 거의 강성입니다. 강성. 그래서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합동측이나 기본 교단에서 말씀 보존학회를 2단으로 정제한 걸로 알아요. 거기는 킹제임스 성경 외에는 그래서 무슨 침례교회 이렇게 나오는 교회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대부분 말씀 보존학회. 거기에 이제 또 미국의 러크만 목사님, 피터 러크만 목사님의 또 신학을 또 그대로 이제 계승한 어떤 교파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성이죠.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 외에는 그러니까 무슨 성경 아까 얘기했던 그 한글 킹제임스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흠정형 말고 그거 외에는 다 사탄의 성경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다
다 사탄의 성경이라고 얘기해요. 자, 근데 저는 그래요. 보면은 저는 굉장히 프리한 사람이잖아, 일종의. 제가 신학은 제가 칼빈주의를 했고 총신대를 나왔기 때문에 프리한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 교단에 속한 건 아니니까. 근데 그분들 이야기도 들어보면은 러크만 목사님 여러분 굉장히 탁월한 신학자입니다. 탁월한 신학자예요. 일부 좀 걷어낼 것만 좀 걷어내면은 너무 지나쳐가지고 가서 이제 그런 게 있고, 뭐 그분의 삶에 있어서 뭐 결혼을 몇 번 하고 막 그런 게 있거든요. 뭐 근데 그런 걸 다 걷어내고 그분 러크마 목사님이 가서 노방에서 전도하시는 이 영상이 있거든요. 유튜브에 여러분 찾아보세요. 러크마 목사님 전도 영상. 그러면은 그분은 신앙만 가리킨 게 아니라 나가서 날마다 노방전도 했던 분이라고 해요. 복음에 대한 열정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러잖아요. 진짜 걷어낼 이단들이 있고 교회들을 공격해가지고 교회들이 방어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이해되셨죠? 네. 기존 교회를 너무 공격하니까 그리고 그 세력이 커지니까 그 사람 이제 기존 교회에서 이제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왜냐면 교인들이 자꾸 빠져나가니까 이제 그쪽으로 넘어가니까 이제 부득불 이단이라고 정죄해서 빠져나가는 걸 막아보자 하는 어떤 이런 태동이 있다 이거죠. 근데 저는 아무튼 제가 러크마 목사님 얘기하다가 이제 하여튼 저는 그거 가지고는 이제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제 그거 가지고 이미 이단들의 세력도 엄청나게 커졌고 이제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본 집이 본가가 잘해야지 사람들이 안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본가가 그죠? 근데 본가가 개판 치면은 나가지 말라고 아무리 저 사람도 잘못됐다고 소리치고 다녀도 다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그래 안 그래 요즘에? 어떤 잘 팔리는 어떤 가게가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옆에 더 좋은 가게가 선 거예요. 그리고 그 가게는 계속 사람들한테 컴플레인이 생겨.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쪽 가게로 자꾸 옮겨가는데 저쪽 가게 가면 안 된다. 잘못됐다. 저 가게는 소위 말하면 이단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여러분 요즘에 그쪽으로 안 넘어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합리적으로.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 이단 정죄하는 기존 교단들 있잖아요. 뭐 합동측뿐만 아니라 통합측. 요즘에 백석교단도 엄청 커가지고 제가 백석교단 할 얘기도 많지만은 고신, 거기도 옛날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죠. 고신도 침례, 기침, 성결교단, 안양 대신대학교 측의 대신측 이렇게.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굵직한 교단은 몇 가지가 있죠. 그 중에 제일 교단 수가 많은 게 합동측입니다. 합동측. 제가 나온 총신대학교 합동측. 네. 아무튼 러크마 목사님 아까 얘기했지만은 러크마 목사님이 걷어낼 것만 걷어내고 그러면은 정말로 우리가 굉장히 배울 게 많은 분이에요. 사실 배울 게 많아요. 예. 좀 지나친 면이 있어서 그렇지. 그래서 굉장히 대단하다. 그래서 정말로 이제 목사님들은 제가 봤을 때 러크만 목사님의 어떤 이야기들을 너무 이제 터부시할 필요는 없다. 배울 게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다 이거죠. 성경을 여는 데 있어서 키워드가 있다. 네. 이런 거고 아까 얘기했던 존 메가더 목사님이 정동수 목사님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분은 칼빈주의자다. 칼빈주의자인데 미국의 침례교는 굉장히 뭐냐면은 세대주의적인 그 베이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요. 지금 우리가 디스펜세이션리즘이라고 해가지고 세대주의를 저희 합동측만 해도 까거든요. 엄청. 거의 적군이에요, 적군. 세대주의. 맨날 논문 쓰거나 레포트 쓰면 세대주의 비평. 날마다 하는 거 그거예요. 칼빈주의의 관점에서 본 세대주의 비평. 이런 거죠. 그런 걸 너무 해가지고 우리는 쇠뇌가 당했다고. 근데 우리가 좀 넓게 봐가지고 미국이란 나라에 딱 들어가면 미국의 주류는 세대주의입니다. 세대주의. 달라스라든지 이런 학교들 다 세대주의. 김장한 목사님이 나왔다고 하는 그 학교도 세대주의 하는 학교고 거의 다 세대주의. 침례교 계열은 거의 다 세대주의. 침례교와 미국은 강하기 때문에 세대주의. 그러니까
세대주의다 칼빈주의다라고 해가지고 굳이 그게 싸움이 될 필요는 없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입장을 취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냥 적당한 선에서 비평하는 정도, 그죠? 너무 죽이려고 서로를 공격할 필요가 없고, 왜냐하면 끝없는 싸움이 되니까. 끝없는 싸움. 그러니까 이걸 얘기한 거죠. 제가 정동수 목사님이 이 끝없는 싸움을 하신 거야. 이 끝없는 싸움을. 굳이 칼빈주의를 건드리지 않아도 되고. 그러니까 세대주의적인 입장에서 정동수 목사님은 이제 세대주의를 취하시는 분이죠. 세대주의 입장을 취하시는 분이니까 칼빈주의를 공격을 했죠. 날마다 그 영상들이 많아요. 그죠? 아우구스티누스를 공격하고 계속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개혁 성경을 또 공격하고 계속해서. 네. 그러니까 개혁 성경을 공격하기보다는 이런 걸 고쳤으면 좋겠다. 예전에는 그런 스탠스였다고. 예전에는 정말로 이제 완곡하게 나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두 분의 관점에서, 두 분 양자 관점에서 제가 봤을 때는요, 요즘엔 조금 더 나갔다. 정동수 목사님이 조금 공격성이 굉장히 강해지신 거죠. 이런 측면에서. 다른 거는 제가 봤을 때 훌륭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이제 뭐 목숨 걸지 않고 일하시고 뭐 이런 거는 제가 보기 훌륭하고, 거기 그래서 여러분 뭐 유명한 뭐 국회의원들, 유명한 사람들이 다 가서 거기서 다 설교도 하고 강연도 하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가 이단이라고 하면은 국회의원들이 가겠습니까? 안 가죠. 지금도 가서 강연하고 그런다. 대권 후보들도 가서 강연하고 그런다고. 지난번에 김문수 후보도 거기 가서 사랑침례교회 가서 굉장히 강연을 몇 번 했죠. 김문수 후보도.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한다면 그분들이 가겠냐, 이거부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시겠죠? 여기에는 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정동수 목사님이 너무 칼빈주의 공격을 많이 하셨고, 개혁 성경을 그냥 그 정도 선에서, 저도 지금 많은 일들을 하고 제가 비평을 하고 또 싸우기도 해보지만은 여러분 벌떼처럼 덤벼요. 벌떼처럼. 제가 얘기를 하면은 구원론에 관해서도 얘기를 하면은 아니다고 벌떼처럼 들어오니까 벌떼처럼. 그러다가 일일이 어떻게 그 사람들의 생각을 바꿀 수가 있어요. 제 하는 일을 하면 되는 거지, 묵묵하게. 그죠? 그러니까 공격해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정동수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마음에 안 드시다 하더라도 이 장로교 계열의 교회들을 공격해봐야 안 바뀐다 이거죠. 안 바뀌어요. 네, 안 바뀝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조언만 해주는 정도. 이렇게. 그래가지고 정동수 목사님 나름대로 역할들을 많이 하려고 본인의 그 성경을, 킹제임스 성경 이번에 또 마제스티판인가, 또 이거를 흠정경 마제스티판을 또 만드셔가지고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게 한 권에 뭐 한 5만 원 이상인가 그런데 다 무료로 또 이런 목사님들한테, 장로교 목사님들한테 또 무료로 보내주시고. 그러니까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정동수 목사님은 말만 하는 분이 아닙니다. 정말 그분의 어떤 신앙은 정말로 행동하는 신앙입니다.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일하는 분이 아니에요. 말씀 보존학회는 또 정동수 목사가 자기 성경을 만들어가지고 돈 벌려고 했다 이렇게 비평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러니까 말보는 저도 이제 얘기를 잘 안 하죠. 말씀 보존학회는 너무 강성이라. 거기에 속한 목사들은 그냥 계속 공격하는 것밖에 안 해요. 계속. 교회를 여러분 사랑하는 관점에서 하라는 얘기죠. 저처럼 저도 좀 심할 수 있는 거죠, 때로는. 네. 근데 저는 늘 기도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면서 주여, 제가 교회들을 공격할 게 아닌데 이게 오해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제 진심을 좀 알게 해달라고. 물론 진심을 알겠냐마는 그냥 하는 얘기죠. 제가 하는 얘기. 제 입장을 표명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대화한 거예요. 이렇게 대화가지고 지금 뭐 고신에서도 뭐 조짐이 있는 걸로 보이고, 뭐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합동측이 이단 정제를 이제 하게 되면은 뭐 계속해서 이런 이단 시비가 걸리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정동수 목사님 지금 그 유튜브를 보세요. 한 70만인가?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만만치가 않아. 정동수 목사님 영향 아래 있는 사람들이 만만치가 않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이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깨어나니까 더 강성이거든요. 그분들이 엄청 강성해요, 여러분. 지금 이런 뭐 정광호 목사님 쪽 분들도 엄청 강성이죠.
그죠? 정동서 목사님 쪽도 마찬가지죠. 목숨 내걸고 하는데 뭐 강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합동 측도 굳이 이단 정제를 할 필요가 없다니까 여러분들. 공격당한다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분 댓글창 보세요 막 엄청 공격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서로 간에 서로를 시비에 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혜롭게 가야지. 그리고 왜 소명할 기회를 안 주십니까? 이번에 소명할 기회를 한번 줘야지 더. 이단 정제라는 게 여러분 엄중한 일 아니에요. 그죠? 옛날 같으면은 로마 카톨릭이 화형시켰다니 화형시켰어. 이단을 정제한 사람들은 다 화형시켰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학적으로 여러분 사형 선고를 내리는 거, 교회적으로도 일종의 사형 선고 내리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할 수가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싸움이 붙은 거예요. 싸움이 붙었어, 여러분들. 결론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합동 측도 이런 이단 정제를 내린 것 때문에 결론은 더 교회가 분열된다니까요. 정동수 목사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제 옳았구나. 합동 측이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지금 정신 못 차리는 부분이 있죠. 사랑의 교회 같은 경우 WCC, WEA 지금 종교 통합운동 시작돼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후배, 내 후배도 거기 들어가서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름이 딱 올라와 있더라고. 거기 분과 의원인가, 의원으로 올라가서 딱 이름을 올리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참나, 정신들 못 차리는구나. 이런 거부터 여러분, 사랑의 교회는 이제 여러분 굵직한 교회니까 이제 건들질 않는 거지. 돈도 많이 내고 교단한테 돈도 많이 내고. 여러분 맨날 중계하잖아요. 요즘에 CBS가 합동 측 그 총회 중계해가지고 깔라고 하잖아요. 맨날 싸우죠. 뭐 한두 해 얘기가 아니지 뭐. 총회장에 이권이 있다는 거, 그죠? 돈 오고 간다는 거, 촌지 오고 간다. 뭐 한두 해가 아닌 거야 이거는. 총회장 되려면 돈을 얼마나 써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목사들이 이런 거 여러분 요즘에 다 방송에 나간다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욕을 먹는다고 여러분들. 사꾼 목자라는 욕을 먹는 거예요. 마지막 세대가 되니까, 마지막 시대가 되니까 정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결론적으로 합동 측도 재고를 해야 된다. 이단 정제에 대한 재고를 하는 게 서로 간에 좋다. 그리고 정동수 목사님도 합의를 해야 된다. 그죠? 더 이상 이제 한글 개혁 성경을 노골적으로 까는 일을 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오직 칼빈주의를 노골적으로 까지 않는다 이거죠. 어거스틴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분들의 신학 안에서 얘기하면 되고 그냥 조언하는 정도, 이 정도만 하는 건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서로 신학적으로 경쟁하는 거고 건전한 싸움이니까 비평하는 거니까 서로 간에 그 정도는 뭐 다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는 괜찮은데 우리도 뭐 펠라기안주의, 알미니안주의 엄청 공격하죠. 칼빈주의가, 그죠? 그쪽에서 또 우리 공격하고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번 사태를 통해서 조율할 필요가 있고 서로 간의 스탠스를 확실하게 취해가지고 교인들이 더 이상 교회 안에서 또 분쟁하지 않도록 정동성 목사님 교회 또 이제 따라가시는 분들, 그 설교를 듣는 분들 많으니까 이분들이 또 그 안에서도 분쟁하지 않도록 잘 정리를 해서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 알겠죠? 네. 제 제안을 뭐 듣는지 않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뭐 잘 듣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냥 제 할 일을 하는 거죠. 이 선에서 끝났으면 좋겠다.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부탁을 드리는 거. 박진영 씨도 요즘에 제가 사실 좀 보고 있는데 제가 박진영 씨 옹호를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요즘에 영상들을 제가 좀 몇 개 봤는데 정말 박진영 씨의 열정이라든지 복음 전하는 거는 제가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또 기존 교회들을 많이 공격해요. 이런 거는 조심해야 된다고. 또 이단 정제가 들어가면은 박진영 씨도 여러 가지 말할 때마다 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요. 그죠? 그 교회 가는 사람들은 이단의 교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 거니까 박진영 씨도 기존 교회에 대한 공격을 좀 자제하고 또 본인의 신학이 너무 딱 맞다라고 너무 단정을 지는 게 있다고 여러분. 그것도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 이거. 저는 여지를 두잖아.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다. 그건 가봐야지 안다. 이런 부분들. 확실한 걸 확실하다고 하잖아 제가. 명확하다. 복음에 관해서 명확하다. 그 명확한 거 외에는 미래에 있을 일들은 여지를 둬야 된다고요. 그거는 무조건 틀렸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얘기죠.
아시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분쟁이 잘 조율되기를 저는 바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